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 새로운 자리에 오니까 어떠세요? 네, 좋아요가 나와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오늘 예배하면서 시부사 찬양팀 너무 찬양 잘해줬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쉽게 되는 것 같지만 이 장비를 마련하고 설치하기 위해서 시부사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마 오시면서 오늘 되게 힘드셨을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저 스타렉스는 오지 않고, 여기가 맞나, 이 길이 맞나, 웬 아파트를 통과하나 이렇게 걸어오신 분도 있을 거고, 차 타고 왔더니 이건 주차를 어디서 해야 되는 건가 알 수 없는 분들도 많았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면서 수고하셨다고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너무 고생하셨고요. 네, 제 얘기 잘 들리시죠? 네, 오늘 이렇게 먼 길에도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장신대까지 오는 길이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처음 와보는 길이다 보니까 헤매고 어렵고, 정말 이 길이 맞나 싶고, 그냥 오늘부터 이 교회 다니지 말까 하는 생각도 하신 분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어쩌면 낯선 길을 따라 이 예배의 자리에 도착하셨을 텐데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는 오늘 우리가 처음 찾아온 장소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길을 따라 걷고, 익숙하지 않은 길을 따라 걸어오면서 이 길이 맞나 하는 의구심, 그리고 오면서 힘든 그 모든 과정을 견디면서 예배 자리로 오셨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여기에 오기까지 여러분의 오늘 이 과정 그 자체가 하나의 예배와도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 길이 맞나?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길이 맞을까? 잘 살고 있는 게 맞을까? 하는 그런 모든 의구심과 낯섦, 또 망설임들 겪어가면서 우리는 오늘 여러분이 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찾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예배하는 장소에 모인 이 과정이 그 자체로 하나의 예배와 같습니다. 우리는 길 위에서, 인생이라는 길 위에서 오늘 한 것처럼 예배하는 자리를 찾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세요. 비아토르. 네, 비아토르. 그렇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비아토르. 초기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다고요? 비아토르라고 했습니다. 이 비아토르란 무슨 말인가 찾아보면 길 위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길 위의 사람. 이 말을 조금 풀어보면 길을 찾는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바로 비아토르인 거죠. 길을 찾아오는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인생이라는 긴 길 위에 올라서서 모두가 각자의 목표를 향해 걸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열심히 살아가고 애써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늘 열심히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점점 더 드는 의문이 하나 있어요. 마구 달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드는 질문이 있어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하는 질문입니다. 열심히 가고 있는데,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가는 이 길이 맞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어쩌면 이 질문, 이 의문은 오늘날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더더욱 와닿는 질문일 거예요. 열심히 살아갑니다. 직장을 얻으려고. 또 대학교에서 좋은 성적 얻으려고 살아갑니다. 직장에서도 좋은 성과 내려고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아가는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다음은 뭐지? 이 다음은 어디로 가는 게 맞을까? 내 인생 다음 방향은 어디지? 하는 질문이 우리한테는 종종 듭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러한 인생의 한 발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의 방향을 잡기 위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주장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길 위를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뜻이 바로 비아토르입니다. 길 위에서 예수님을 믿고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고백과 같은 비아토르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이제 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이러한 고백에서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우리의 상황도 이 그리스도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비아토르입니다. 방향을 모르고 방향을 찾아가기 위해서 헤매고 방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비아토르로서 살면서 한 가지 저는 여기다가 형용사를 하나 더 추가하고 싶어요. 그건
바로 비틀비틀한 비아토르입니다. 일부러 라임을 좀 맞춰봤는데요. 비틀비틀한 비아토르예요. 한번 같이 해주실래요? 시작.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은 더더욱 그래요. 똑바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비틀비틀합니다. 여기가 맞나? 저기가 맞나? 아직도 정확히 모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같지만 안 하는 사람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교회에 앉아서 열심히 예배 드릴 때는 다 그리스도인 같지만 세상에 나가면 또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쩔뚝쩔뚝 균형을 계속 잃어가면서 비틀비틀 걸어가는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의 시선을 성경 속에서 한 인물에게로 가져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처럼 비틀비틀하게 걸어가는 한 사람을 우리가 사도행전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띄워지지 않고요.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책이나 핸드폰에서 한번 사도행전을 찾아주세요.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모두 함께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야, 성경책을 가져오신 분도 있으세요. 대단하십니다. 제가 오늘 보고 조금 놀란 게 다 뒤에 앉아요. 습관이 나오셔가지고 뒤가 시원하죠? 네, 뒤도 제 말 들리죠? 네, 사도행전 9장 8절에서 9절 찾으셨으면 우리 이 시간에 아직 좀 기다릴게요. 사도행전 9장 8절에서 9절, 저희 지금 비아토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도 되겠습니까? 네, 아직 유주자매가 못 찾아서 안 돼요. 찾아주세요. 네, 찾았네요. 사도행전 9장 8절에서 9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아멘. 여러분, 여기 사울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예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계명하기 전 이름이 바로 사울이에요. 오늘 보시면 이 사울은 눈을 떴어요? 아니면 감았어요? 떴습니다. 근데 무엇을 보았다고 합니까? 보지 못했다고 합니까? 아무것도 못 봤답니다. 도대체 무슨 상황이죠? 저희들 이 사울에 대한 이야기 사실 교회에서 너무 여러 번에서 다 아시겠지만 그럼에도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고 이야기를 전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 가문, 열혈 유대인 가문, 정통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믿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절대 없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열심은 좋은데 하나님을 외에 다른 신을 믿는 사람은 다 잡아 죽이겠대요. 극단적이에요. 근데 더 문제는 예수님도 역시 다른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너 이단 잡아 죽여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잡아 박해하려는 사울이 이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나라에 어느 정도 승인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구청장이라고 할까요? 구청장들을 찾아다니면서 내가 앞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건데 여기에 서명해라 하는 서명을 받고 다니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다메섹을 향한 길로 다메섹에 있는 구청장에게 서명을 받으려고 가던 그 길 위에서, 그렇게 걸어가던 그 길 위에서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동시에 이 신체에 중요한 변화가 하나 생깁니다. 뭘까요? 눈이 멀어요. 눈이 멀어버립니다. 여러분, 여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눈이 멀어버려요. 지금까지 사울이 자신의 앞을 바라보고 걸어가던 곳에 한창 의지가 되었던 것이 바로 눈인데 그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주저앉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주신 후에, 그 후에 오늘 본문, 여러분이 성경 본문에서 찾아보신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었던 사울은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세요. 그래서 눈을 떴어요. 그런데 무엇을 봅니까? 보지 못합니까? 여전히 보지 못해요. 말씀에 보세요. 사도행전 8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눈은 떴으나 9절 보니까 사흘 동안 보지 못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왜 그런 걸까요? 절반만 눈을 뜬 거죠. 불완전하게 눈을 뜬 거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지금까지 부인하던 저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눈을 떴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요, 마치 오늘날 비틀비틀하며 걸어가는 비아토르, 우리들의 모습과도 비슷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눈은 뜨기는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지만,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힘든 자리까지 막 지하철 타고 전철 타고 열심히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모른다면, 여전히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비틀비틀하는 비아토르입니다. 제가 몇 년 동안 이제 적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대충 제가 내년이면 이제 10년 차 교역자가 되는데 10년 동안 설교를 매주 이렇게 해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참 여러 번 해왔겠죠. 대충 헤아려 보면 뭐 700번, 800번 정도 가까운 설교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설교를 해오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과 공동체가 분명하게 변화하는 모습을 사실 바라보지 못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공동체뿐만이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자신조차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예배를 드린 적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많은 고민을 했어요. 내가 못생겨서 그런가? 좀 더 잘생겨져야 되나? 내가 재미가 없어서 그런가? 좀 유머를 섞어봐야 되나? 아니요, 오히려 망해요. 그래서 PPT를 써봐야 되나? 잘 안 돼요. 어떤 날은 아무것도 없이 해도 은혜롭게 돼요. 어떤 날은 다 열심히 해도 은혜롭지 않아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제 마음에는 늘 답답함만 남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하나?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믿는 믿음이 진짜 우리 삶의 역사함을 느끼고 말씀이 살아 숨쉬는 능력을 어떻게 하면 경험할 수 있는 건가?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책을 읽었는데요. 이 책은 특이하게도 설교자가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가 아니라 회중들이 어떻게 설교를 들을 것인가에 대한 책이었어요. 그런데 이 책의 앞부분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매번 말씀을 들어도 변하지 않고,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삶의 변화가 되지 않고 답답함만 있는 회중들의 심정을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랐습니다. 이 예배에서 답답함을 느끼는 건 저뿐만이 아니구나. 회중들도 역시 똑같이 느끼고 있구나. 말씀을 들어도 변하지 않는 게 답답하게 여기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설교자와 이런 회중이 있는 예배의 풍경은 어떨까요? 방황하는 설교자, 방황하는 회중, 같이 예배 드리고 있지만 누구도 말씀의 역사함을 느끼지 못하는 예배, 우리 삶에 믿음이 어떤 뜻인지 전혀 와닿지 않는 예배, 감동도 없고 은혜도 없고 모두가 답답하기만 한 이 예배, 하나님이 이런 예배 보신다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오늘날 우리가 열심히로 나와온 것 너무 잘하고 칭찬한 일이지만, 우리가 열심을 다해 예배 드리는 것 너무 좋은 일이지만, 우리 예배에는 조금 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우리 예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는 감동이 있어야 하고요, 우리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말씀의 역사가 우리 안에 체득되어야만 합니다. 경험되어야만 합니다. 말씀이 정말 살아 움직이고 우리의 일상에서 동력이 되고 이전 것과는 다르게 나의 모습을 바꾸어가는 역사를 여기 앉아 계신 모두, 그리고 제가 경험해야만 합니다. 이런 일들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다시 바울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고자 하는데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떴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가 교회 공동체와 교제하면서 드디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자신이 지금까지 가져왔던 모든 지혜와 자신이 가져왔던 모든 고집을 내려놓을 때, 그때서야 사울이 눈을 뜹니다. 그냥 아까 눈을 떴다고, 물리적인 눈을 떴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실제 사울이 앞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지금까지 가져왔던 나의 생각, 나의 지혜, 나의 명철을 다 내려놓았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시야, 이걸 교회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비전이라고 합니다. 같이 따라해 주시겠어요? 비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애플 비전 프로 잘 아시죠? 애플 비전 프로, 저도 본 적은 없어요. 비전 프로 딱 끼면 이 기계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보들을 이렇게 띄워준다고 해요. 저도 본 적은 없지만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보게 됩니다. 마치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애플 비전 프로와도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 앞에 무엇을, 어떤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고자 하는지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 이것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비전을 갖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여러분 졸리세요?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 나의 지혜를 내려놓는 것이 가장 먼저 비전을 바라보는 방법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지혜와 이해력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려 하지 말고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질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시선을 통해 우리의 일상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새로운 비전을 갖는 가장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뭔지, 우리는 도대체 뭘 믿는 건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될지,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광중앙교회 청년부를 이곳에 이끄셨습니다. 사실 이곳에 오면서 여러 가지 걱정이 많았어요. 그냥 머니까 안 오면 어떡하지? 그리고 온다고 해도 분위기가, 예배드리는 분위기가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런데 방금 찬양하면서 그 모든 것이 다 기우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을 다 이해하고 계시고 오늘 우리를 이곳에 일부러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제부터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진짜 믿음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는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것을 저는 간절히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면 또다시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매주 주일 여러분 바쁜 시간 가운데 시간을 내어서 예배 자리로 나아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이제 우리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비전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진정으로 말씀의 유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간구하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결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지금까지의 비틀비틀한 비아토르,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로 모두가 함께 결단하는 우리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결단하시면 이 시간 아멘으로 크게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길 위에서 때로는 방황하고 혼란 속에 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이 길을 지도하신다는 약속을 다시금 붙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 살아 움직이는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빛을 발하는 우리 보광중앙교회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